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 참 누가복음 16장은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이 16장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띄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뿌린 대로 혹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신데,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저건 참 하찮은 것이구나, 혹은 작은 것이구나, 참 저거 별거 없구나 하는 것들이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로 자기의 목표를 삼거나, 또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로 자기 평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면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속에, 또 혹은 내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믿고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에 최후 멸망의 그 길로 들어가게 되지만,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고 내 눈의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자면 아무리 작은 일도 큰 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나,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사람들 말이나 사람들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이렇게 동조하고 있나에 따라 그 사람 맨 마지막에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그 인생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같은 그 뱃속에서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게 바로 형인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그 동생이 이 형의 발목을 붙잡아서 못 나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첫째예요. 그 당시에 고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징상 보면 장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우선권입니다. 첫째 자식한테 다 몰아주는 거죠. 뭐든지 다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산도 첫째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와 이런 것들도 다 첫째 자식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위계 질서가 사실은 생기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랑 좀 다르게, 그 당시는 사람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자기 물건을 얻기 위해서 이 도덕적이거나 뭐 윤리적인 규범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탈취해서 뺏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첫째 형이 혹은 누군가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서로 막 암묵적으로 투쟁을 해서 그걸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고대에서는 첫째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도덕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도 있지만 축복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째 형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동생들이 불편해요. 그럼 형 재산을 좀 뺏고 싶은데, 그 재산을 만약에 형 재산을 어떤 수를 써서 뺏었다 해도 이 재산 갖고 뺏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명과 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첫째 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뺏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고대는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때 첫째 장자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집안도 역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발의 차이로 형이 먼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나온 이 쌍둥이 에서에게 첫째의 권세가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둘째인 야곱은 아깝죠. 아깝고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질서, 다시 말해 재산과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이 인간의 질서가 그 당시에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당시에 어머니가 야곱을 이렇게 둘째를 잘 이렇게 보살펴서 둘째가 복을 받게 하는 거에 이 엄마가 막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자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그 장자권을 다 물려받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직접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산,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권이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의 집안을 통해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원칙인데,
이 축복권인 장자권을 이 야곱이 가져가게 돼요. 그 형 에서한테 아시겠지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팔아먹습니다. 형 에서는 아주 막 팔에 털이 많이 나고 그리고 사냥을 즐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들을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잘 대접하는 나름 효도를 하는 아주 괜찮은 아들이었었던 거죠. 근데 둘째인 이 야곱은 살이 맨들맨들하고 그저 엄마 옆에서 붙어있는 그 딸 같은 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인 에서가 항상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로부터도 이 에서가 훨씬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먹고 싶은 음식, 그래서 고기를 잡아다가 동물을 잡아다가 고기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바치고 하는 일을 했으니 아버지가 볼 때도 참 내 아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에서 같은 아들이 나와서 그래도 이 애비가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맛있게 고기 음식을 먹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아주 귀한 아들이었겠죠. 당연히 첫째로 태어났고 또 효도도 잘했으니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아들이었으니 그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당연히 축복해주고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야곱한테 가잖아요. 그죠?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이 팔에 형처럼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나와요. 자,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형하고 분명히 자기는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형, 배고플 텐데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지. 저 형 그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 장자권 그게 뭐라고 아유 그래 그럼 바꾸자 해서 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팥죽하고 그걸 바꿔 먹어요. 자, 이럴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형 에서가 자기에게 구두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다 줬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털이 있는 자기 형처럼 가서 속여서 안수를 받고 했을 때 그게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쉽게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장자권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본 게 에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어요. 내가 장자권 굳이 받는다 해도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있겠냐 이러면서 장자권은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줘버리겠다. 네가 장자해라. 나는 장자권 없어도 충분히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는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장자권을 줘버린 거예요. 야곱한테. 그러니까 그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서는 장자권을 지극히 작게 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겁니다. 장자권. 근데 그 동생은 야곱은 그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장자권을 귀히 여겨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나서 혹시 형이 나를 잡으러 올까봐 막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 외삼촌 라반대로 막 도망가요. 하여튼 그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막 도망가요. 그랬는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왜 누구는 그거를 귀히 보고 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귀히 안 받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것이 귀한지 어떤 것이 귀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게 귀한 건지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다 팔아버리고 아무 의미 없다고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이 그렇게 던져버리는 그거를 귀히 여기고 붙드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럼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권과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 말씀대로 야곱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장자권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아버지가 안수 한번 한 건데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원래는 형 에서의 혈육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형 에서의 혈육에서부터 다윗도 나와야 되고 솔로몬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쭉 그 조상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민족의 거의 초창기를 이루는 조상이 되는 것은 원래는 에서가 됐어야 돼. 에서.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느 단체에서 에서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에서는 그냥 설교 중에 혹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본 사람으로 그 역사가 대대손손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에서라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봤던 사람이에요. 아주 작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살았던 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장자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졌던 그런 결정을 한 걸로 말미암아 그 에서를 중심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나머지 것들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작은 선택 하나가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의 열매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이게 여기서 작다는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 큰 것까지 충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그 형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쓰잘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 장자권을 야곱은 생명과 같이 여겨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복과 은혜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이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그 전도사 생활부터 해서 이제 이 목회를 쭉 제가 해오면서 교회 학교도 맡아도 보고 모두 맡아도 보고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 봅니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럼 이렇게 쭉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고 저 친구는 저렇고 해서 이제 쭉 하는데 참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또 진중하게 그걸 들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삶의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 학생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 안 통해요. 속이에 경일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기 자아가 너무 충만하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살거나 또 교회 다니는 건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거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그 결과와 열매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들었던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판단을 할 때는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느냐를 봅니다. 아주 작은 거를 봐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를 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거를 잘 받아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까지 큰 은혜와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충성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작은 건 것 같아요. 그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크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뭐 하루 이틀 잡은 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밤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기를 잘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날 공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났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문가, 그쪽 계열 같지도 않은 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원래는? 안 들리죠. 우리 쪽 세계에서 내가 몇 년을 이걸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저 양반이 보니까 뭐 어부가 아니라 이 근처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은데 물고기를 낚시를 얼마나 했겠어요. 모를 사람 같아요.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을 작게 여긴 거예요. 작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작게 여겼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베드로가 생길 수가 없겠지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밤새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작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 쪽 세계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저 이상한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 말씀을 작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한 거가 나중엔 지금의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던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씩 던져주면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아예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 말씀을 이 비전문가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 작게 보지 않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열매를 거둔 게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기 요셉의 아들이고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소문 들었더니 예수가 이렇대더라. 당신네 아들이 이러고 돌아다닌대더라. 이러면서 다 아는 듯하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그 이웃, 그 고향 이웃이라 그러면 훨씬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훨씬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가족들과 일가 친척 혹은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질 못해요. 참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려 하셨으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기히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볼 때 저기 누구네 집 아들인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작은 걸로 본 거예요. 그냥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마저도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질 못하셔요. 그 예수님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귀히 여겨서 그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도 큰 일을 맡길 수도 없을 뿐더러 작은 일마저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맡을 자격도 없고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일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일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도 여러분 감당할 만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그릇이 얼마나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기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간장 쫑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장 쫑지 같은 삶을 살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아봐야 간장이에요. 근데 내가 큰 그릇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는 다양한 음식이 놓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의 이 그릇을 어떻게 크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냐 안 받냐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제안, 아주 작은 부탁, 아주 작은 지혜,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다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기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이 작은 그릇에서 충성된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그릇을 마련하고 더 크게 충성하고 더 크게 축복받고 더 크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작은 일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고 별거 없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게 뭔가를 보면 이제 요거를 잘 보시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죠. 이 다윗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양치고 있었던 아이예요. 형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가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주니 밥이나 이런 걸 먹을 걸 싸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주고 그래요. 그랬는데 보니까 등치가 뭐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호령하고 무섭게 막 이렇게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딱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는가 봐라. 도와주나 봐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조그마한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노니 이러면서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가서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조그마한 다윗이 이 아주 그냥 당당한 걸 보고 이 사울 왕이 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인데 저 친구가 뭐 이길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친구가 그래도 당돌하게 저 골리앗한테 저렇게 덤비는 걸 보니 저 친구를 앞세서 이 기력이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금 군사들에게 좀 저 조그만 친구라도 나가는 걸 봐라. 좀 이렇게 힘을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럼 나가봐라 그걸 해요. 자, 여기서 이 사울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이 다윗에게 그래도 앞으로 내보내려면은 뭘 입혀야 되잖아요. 그죠? 갑옷을 입혀야 되고 칼도 주고 또 방패도 줘요. 그래서 왕이 준 거니까 그래도 좋은 걸 입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는 그 갑옷을 입고 이 창과 방패를 들고 막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그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갑옷과 창과 이 방패가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에 나가려면 저 정도는 있어야 돼. 전쟁을 치르려면 저 정도 창과 방패는 갖고 있어야 되고, 갑옷을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질질 끌리고, 조그만하니까 이제 질질 끌리고, 이 칼도 자기가 잘 다룰지도 모르고, 방패도 오히려 들고 다니는 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썼던 이 물맷돌, 그죠? 돌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 끈 하나를 가지고 막 돌을 던져서 샥 던지는 이 늑대 같은 거를 쫓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들을 장비를 자기 걸 챙겨갖고 가요.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간 다윗이 어떻게 됐냐? 그 골리앗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냐?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노라 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데 이 다윗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물맷돌을 던져서 딱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이겼어요. 자, 보시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고 자기 자신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를까 하는 그런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양 칠 때 썼던 별거 아닌 이 돌 조각, 그리고 가죽으로 길게 만들어둔 끈 같은 거, 그걸로 누가 전쟁을 치르겠냐고 상상도 못하는 그 다윗의 무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양치기에 그저 요만한 돌들이고 양치기에 끈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뭘 해요? 그 기껏해야 양들이나 치는 놈들이나 하는 양치기들이 갖고 있는 지들 무기지 뭘 하겠어요?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총 같은 걸로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새총으로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새총으로. 그래도 뭐 총 같은 총 하나 들고 탱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작은 것이 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큰 것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뭘 갖고 있냐면은 큰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것으로 전쟁을 치르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독하게 작은 것으로 자기가 전쟁을 치르러 나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귀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냐. 만약에 다윗의 귀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왕이 이야기하는 이 대단한 전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거기에 더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그러면 자기가 갑옷 입고 훈련받고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일단 처음엔 들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사람들이 볼 땐 아무렇지도 않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엔 전쟁을 이기게 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이후에 나중에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게 다윗의 역사였습니다. 시작점을 보면 다윗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자기가 전심으로 다하다 혹은 성심으로 다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전심으로 성심으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많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고 무슨 저 사람은 그거 갖고 그래도 이만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일정한 무기가 있습니다. 삶의 무기들이.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갑옷을 내려놓고 칼과 창과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남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기에게 딱 맞는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인데 그 기껏해야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그 어린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며 결단의 역사이며 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에 최선을 다했느냐?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것에, 그죠? 자기의 물맷돌에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별거 없지. 별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요, 나중에 엄청나게 더 큰 게 온다 할지라도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야곱과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권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자,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쉽게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왔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전문가 아니니까 절로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귀히 여기고 그 작은 한 가지 제안에 자기가 순종하여서 내가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교회의 중요한 사도가 되며 교회 역사를 이루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 눈으로 지금 볼 때 이건 별거 아니고 저건 괜찮은 거고 이거를 내 눈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작은 일에 지금 이게 아주 작은 거 별거 없는 일에 내가 이거 별거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일이 작은 일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결단하시고 지혜롭게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축복하신가 역사하심이 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지혜와 은혜와 또한 축복과 결단의 역사가 삶 속에서 실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고 큰 걸 맡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더 큰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